하나님 당신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작은 입술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증거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입술이 우주를 움직이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잠깐이라도 나눠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작은 입술이 왜 그 찬송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저한테는 은혜예요. 이 작은 입술이 어떻게 정말 우주에서 가장 그 사건인 그리스도의 사건을 잠깐이라도 증거하게 된 은혜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드렸던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직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 너의 작은 입술을 통해 해줄 수 없겠냐? That's all.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 거, 오늘 말씀, 세상 거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극복한 내 자녀들아, 세상에 나가서 작은 나를 전해달라는 그게 예수님의 부탁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거 하려고 했는데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내 작은 입술이 오늘 여러분 같이 생각해.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순간 제가 그랬죠. 같이 생각해 봅시다. 같이 생각해서 거기에 이렇게 어그리하면 그때 행동으로 나와. 그러지는 저 사람 저러나 봐. This is not my story.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 작은 여러분하고 말씀을 쉐어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causality-라는 얘기예요. causality. 이게 또 어디서 듣는 소리냐? 이 물리학의 모든 거는 그거예요. causality-를 설명하는. causality-는 건 이게 여기 있었고 여기에 모멘텀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다. 그게 자연이에요. 그 physics라는 게 physio라는 게 그릭 말로 nature라는 거예요. nature. 그거를 연구하는 게 physics야. 그걸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1시간, 2시간, 한 달이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야 달나라에다가 로켓을 쏘는데 여기까지 지금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고 뭐가 다 중력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게 피직스. 지금 여기서 여기다 다른 적이 있는데 여기다 대고 쏘면은 가슴에. That's physics. 그것밖에 없어. causality. 그게 우주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를 브레이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기에 여러분, 그 원칙은 사실 우리 우주가 13.7 billion years? 137 빌리언이에요. 빌리언이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한 반쯤 왔는데 우리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지금 한 6.5 billion year 그 정도 왔어요, 여러분. 롱웨이 뜨고 여러분은 잠깐 눈 깜짝해서 왔다 갔는데 그 사이의 모든 법칙은 causality.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다. 불교는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 That's all. 그거를 피직스가 부디스 말로 말하는 게 인과응보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과응보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인과응보 속에서 걸어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졌으면 죽는다고. That's it. 세상에 그게 우주가요. 그렇게 6빌리언 년을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철학자들 고민을 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니체라는 사람은 고민하다가 하나님 어디 있어? 인과응보가 커살리티가 전부지.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 요새는 해겔을 좋아한다. 해겔이 The Phenomenology of Spirit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책 껍질이 그냥 그 해겔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서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에요. 그것 좀 덮으라고. 겉의 모습이. Phenomenology des Geistes.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는요. 이게 스피릿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뭐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어떠든 세상에 거꾸로 뒤집어지더라도 결국은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하나님 어디냐고 그래요. 운명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의 운명과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고 저는 어디 간 줄 알아요? 그 얘기 해놓고 병신병원에 들어가서 그 사람도 거기서 죽었어. 해결이 없어. 불교는 마찬가지. 불교 윤회라는 게 그 윤회설. 그냥 돈 되는 거예요. 얼만큼 도냐고요? 겁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돌다가 삶이 끝난다 그래요. 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선녀가 1년에 한 번씩 이 태산에 내려온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부드러운 옷으로 싹 산꼭대기를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산이 다 없어지니까 이게 겁이야. 그게 겁. 몇 억 년 지나도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이 얻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척박혀도는 됐어요. 베르디의 오페라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가 있어요. La Forza de Destino. 운명의 힘이라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세요. So powerful. 그러면서 그냥 씁쓸하게 대답을 얻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커셜리티,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이 내려오는 창조의 커셜리티를 브레이크한 게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일이 좀 들리니까 왜 그거를 언더스탠드 못하냐면 그게 와서 안 닿는 게 뭐냐면은 안 닿는 이유가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차원이 달라서.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믿음이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몰라.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의 반응이 될 수가 없어요.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를 거슬려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대신 치겠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던 내 몸에 생명을 다시 주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터벅터벅 오셨어요. 천사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참 난 저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 저는 암만 들여봐도 아무리 책을 봐도 아무리 피직스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의학을 하더라도 저한테 나오는 건 그거예요. How can this be?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게? 내 작은 입술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 내 작은 마음에 이것이 감동이 되는 게 저는 excited. I don't know about you.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몸이다. 우주를 바꾸는
우주를 바꾸는, 거샬리티를 브레이크하는, 우주를 뒤집어놓는 이 사건이 내가 너에게 주는 봅니다. 이걸 먹고 이 피를 마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운명에 맡겨서 산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고 내가 창조했던 것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면서 창세기 1장을 다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내려오셨어요. 내 작은 입술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입술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이 작은 입술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 속에서, 거샬리티 속에서, 윤회 속에서 앞날을 모르고 거저거저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모여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누가 오늘 점심을 내느냐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오늘은 누가 무엇을 먹이겠는가, 외로운 사람을 누가 찾아겠는가, 그게 우리의 문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수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체하신 것 같다. 우리의 산제사라고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게 그러므로가 나와서 그러므로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7번째 하는 거 오늘이 제일 중요한 얘기. 그렇잖아요? 구원이 일어났고 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므로가 없으면 what good is it? What good is it? 그게 들어왔는데 아무 그러므로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게 therefore라는 게 바울의 신학이 therefore 신학이에요. therefore 신학.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공부할 때 therefore 신학. 바울은 모든 얘기를 다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 모든 구원의 모든 걸 다 얘기를 해놓고 12장에 와서 그 소리를 해요. 11장까지 다 설명을 해놓고 therefore는 먼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해라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바꾸어 산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바꾼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나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것만이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남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벌고 지위가 어떻고 옷이 얼마나 예쁘고 머리를 무슨 어떻게 다 이랬든지 it doesn't matter. 하늘나라 가면 너의 작은 입술로, 너의 조그만 손으로, 너의 조그만 발길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를 통해서 산제사로 들려졌는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That's all matters. 다음 주에는 우리 종말론을 해요. 그럼 끝나. 종말론은 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카운트할 것은 그겁니다. 너의 작은 손길로, 너의 작은 입술로. 사도행전 9장 3절 6절 슬라이드 첫째가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울이요, 그렇게 그 사람 공부할 거 다 한 사람, 가질 것도 가졌고 아주 뭐 신앙도 좋고 열심히 충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다마스커로 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아마 벼락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넘어졌어요. 땅에 넘어졌어요. 그 정말 악독한 사람이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악독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고자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의 프라이버시를 침노하고 강력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 역사가 사울에게 넘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가 뒤집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지만, 구원의 사건이 있었지만, 성육신이 있었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 그 무슨 소용 있나? 하나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울이 뒤집어지기 전에는, 사울이 성령 체험을 해서 뒤집어지기 전에는 아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체험의 사건이 있습니까? 사울은 뒤집어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사울이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How about you?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매일매일 삶 속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대화 속에, 여러분의 몸짓 속에 여러분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치사하다, 치사해. 내가 너희가 그걸 다 줬는데, 내 생명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너희가 줬는데, You said I don't know you. 그럴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 한 사람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대중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치로는 하나님 일을 못하셔. 대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월셀레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같은 한 사람. That's all you need. 왜냐하면 네가 하는 일 아니야, 하나님 하는 일이니까. 나의 작은 입술로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손을 리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 무슨 소용 있나?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도 헌금이 몇백만 분이 나와도 그 작은 입술로, 그 작은 발길로, 그 작은 손길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 있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저는 1967년, 우리 1967년이 언제인지 아세요? 임진왜란이라는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바꿀 수 없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왜 성령? 우리 집은 어머님 직장 다 잃고 나머지 선교사님 댁에서 식모하셨지만 밥 먹을 게 없어서 전날 저녁 때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신학생이 기도하는데, 보리쌀 갖다 우리 집 갖다 주라고 그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에 기도가 환상을 봐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냥 우리는 지붕이 일기예보가 필요 없는 집에 하늘이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 오겠구나. 비 오면 얼굴에 비가 뚝. 그런 집에서 11월에 겨울이 돼 가는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우리를 보더니 죽게 생겼다. 예배나 드리고 죽으라고 그래. 그 사람 말을 그렇게 하냐? 참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방언받았냐고. 방언이 뭐예요? 감리교 그때 감리교 다녔으니까.
방언이 뭐예요? 방언 안 받았으면 방언 안 받으면 천당 못 간다. 아유, 큰일 났네. 저는 사실 천당 가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거긴 따뜻할 것 같아. 거긴 따뜻해. 난 춘국 그렇게 싫어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아 그렇게 춘국 무서웠어. 밤새도록 몸이 뻣뻣하. 하나님, 어린 마음에 천당 가면 따뜻하겠죠. 배고픈 거 그런 것도 못 나는 충격이지. 그래갖고 그분이 앉혀놓고 막 예배 중간에 이거 받아야 된다고 방언하라고 막 쪼누르고 그러는데 난 쪼누르는 거 바닥에 그래가지고 방언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 다음날 자기네 집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오래요. 여러분 대전에 있는 분, 짧게 할게요. 대전에 있는 분들은 개족사라는 중턱, 산 중턱에 그 사람들이 오두막집이 있었어. 형제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전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한 거의 2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글쎄 그 전도사님 20개 교회를 세운 사람이 글쎄 바람이 났어. 그 무슨 소용 있나. 그렇고 뭐 완전히 그 사람이 다 못 먹고 살. 그 사람들 아마 우리보다 더 못 먹은 것 같다. 뼈만 남았어. 저도 뼈만 남고. 그때 사실 지금 보니까 결핵 사기였어. 근데 어떻게 학교도 안 가고 그 산을 올라간다. 아유, 이렇게 닭다리처럼 생겨서 개족산이라고 그래. 올라가니까 찬양을 하고 있고. 짧게 할게요. 빨리. 그래도 예배는 정시간에 끝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올라가가지고 왜 왔냐. 나에게 죽게 생겼는데 우린 굶어 죽는다. 얼어 죽든지 굶어 죽는데. 뭐 당장 없어 뭐 그게. 여러분 안 그래 봤으니까 참 다행이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랬었으니까 예수 믿었지. 그런 거 보면 어려움이 사실 고랬었으니까 예수 믿었지. 아주 속만 손으로 무릎 꿇고 파원 받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 파원 받고 천당 간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방언 받게 해달라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셨. 찬송을 막. 옛날에는 찬송 시작하면 20번 해요. 20번. 손을 얹혀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혀가 나오더니 뭐 혀가 제 마음대로 돌겠죠. 기도가 나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내 영이 하는 기도인 것 같아. 회개를 17살짜리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회개를 조그만 것까지 다 보여. 옛날에 무슨 짓 한다. 땅바닥을 다 들르고 농장이나 가구들 다 뒤집었어요. 밥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났는지. 그럽니다. 그러선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그렇게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알았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어. 그건 넌빙이라고 그래요. 그때 넌빙이라는 몰랐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감동이 어쩔 수가 없어.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야. 추운 게 문제가 아니야. 옷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내의가 없어가지고요. 교복 속에 난닝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때부터는 사실 그때 이후로 제가 다 변했죠. 그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세상은 나를 다 모른다. 세상은 나를 애비 없는 프레지 새로 두드러 패고 배고프고 차별하지만 그러다가 죽는 줄 알았지만 가난하고 몸이 연약하고 조상의 죄가 내려오면서 우리 집안에 소망이 없을 때 그것을 브레이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 임마누엘이 나에게 다가왔어. I knew it.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을 깨달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종수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사랑한다 소리 처음 들어. 우리 엄마도 사랑한다 소리 안 했는데,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얼마나 어른놈을 좋아서 얼마나 어른놈. 저는요, 그거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흘에 간 것처럼 강하게 내려오셔가지고 죽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하고 나 자서도 포기하고 내 이름은 죽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안에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약 다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질질질질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기까지 찾아오셔. 여러분, 아무도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를 기다리시면서 바라시면서 그 안에 가서 주소를.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하나님 주소를 줘봤더니 투트리트리 체스넛 코트야. 우리 집 주소야. 임마누엘이 그거예요. 임마누엘이 그거야. 하늘 어디에 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너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가시기 힘드니까 나 여기 있겠다 그러시고 주소를 바꾸셨더라고. 하바위요. 하나님 주소가 아직도 교회입니까? 하나님 주소가 아직도 솔로몬의 궁전입니까? 하나님 주소가 어디 감리교 본당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주소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산을 내려오는데 얼마나 좋았느냐면 나는 그때처럼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 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청소해야 좋겠다고. 배고픈데 다 잊어버렸어. 올라갈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려오는 길에 거기에서 나무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 I heard it. 바그너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요? 새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들고 새 소리를 들은 거는 내가 처음 들었더니 바그너도 들었어. 자연에서 소리를 듣겠죠.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You are my son. 그때는 한국말로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그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파워가 여러분한테 온대. 그래서 제가 아이폰으로 그 산 내려오는 사진을 찍었다. 그거 잠깐 보실래요? 깜짝 놀랐는데 그때 내가 찍은 거예요. 사진 보세요. 새 노래를 주셨어. 이제 두려움이 더 없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Child of God, longer slave to sin. of God.
저희가 내려오던 길입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같이 해보자.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겁이 없어.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I am no longer under the curse, under the causality of the world. 여러분, that's yours. 저는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 하나 몇 가지 하나.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방언하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가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생이 제가 원하는 게 먼저 교회 제일 먼저 가는 거야. 집은 추니까 어차피 새벽에 가면 잠깐 난로 떼주거든요.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예배 드린 다음에 그때 저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제일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을 핍박할 때마다, 몸에 가슴에 폐결이 걸려가지고 아직도 지금 사진 찍으면 있어. 콕콕 피를 흘리고. 공부는 왜 이렇게 못해? 공부할 수가 있어야죠. 아픈데 매일 저녁에 가서 철학기도 하고, 낮에 가면 학교 가서 자고.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속박연하게 닥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안 두려워앉았어요? 기도해 버리지 뭐. 기도해 삐리지 뭐. 아침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그게 나에게 가장 귀하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그 전날 뭘 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화나? 그 이후로 제가 겁이 없어요. 태산을 넘어 원고에 하더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온 우주를 바꾸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니까 열심히 따르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 다른 거 바라지도 않은 걸 보여주세요. 한마디 할게요. 이거는 자랑이 아니야. 2학년 때 정교에서 우리 방위부터요, 학년말 시험 보면 350등 했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480명 중에 350등 했어. 아직도 궁금함이 있어. 내 밑에 있던 103명은 어떻게 한 거야? 고담고담 시험부터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임하죠. 로마서가 그렇게 좋았어요. 로마서를요 몇 번 읽었더니 이거 외워지네.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국사책, 과학책 이런 거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외워지더라고. 그게 부작용이야. 성령 충만한 부작용.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1등을 했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you know the rest of the story. 그게 나의 자랑이 아니야. 그게 자랑이 아니야. 저한테 지금도 아직도 귀했던 것은 그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어떤 능력? 기도하는 능력,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 That's the power.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닥쳐올지라도, 가난함이 있을지라도, 병이 있을지라도 무릎을 꿇고 나의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nothing can stop you. Nothing can stop you.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저거 다 우리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주실래요? 그렇기에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오늘 제가 7주 동안 하는 결론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같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That's not an ordinary thing. 우주가 뒤집혔던 이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이 아직도 그러세요. Show me.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Show me. Show me. 바울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꼭 되세요. 우리 모자라는데 다음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6번째, 이거 뭐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이영순 목사님 읽어주실까? 참 제가 중국 그 성경을 좋아하는 게 글자 하나하나 의미가 있잖아. 상상하지 못하는 의미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 사람이란다. 우리 한국에 걸쳐있는 한문 컬처예요. 그리고 생각이 중국 거기에 맞아. 독일어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때는 히라보도 설명할 수 없고, 히브리어도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중국말에서. 그래서 중국말을 좋아해요. 님은 사린, 거외, 신더 선양.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을 돌아보라요. 감찰할 때 차잖아. 자기야, 돌아봐. 다른 거 하지 말래. 유튜브 보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신문 보고 뭐 이명이 어땠다, 뭐 김문수 어땠다, 그런 거 하지 말래. 그런 거 하나님한테 nothing to do with them. 하나님 뭐라 하시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면,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도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을 모셔서 창조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곳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중국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를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러면 순천이 아니라 순전하래. 퓨어. 참 그 말이 너무 좋은데, 우리 삶 속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페인트되지 않고 물들지 않은 귀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소를 받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고, 그 선하신 것을 돌아보고 순전하고. 참 여기 멋진 말이야. 허희의 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기뻐하는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봅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크리스천.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사랑이, 그리고 그 복음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뭐 다 끝날 수 있어요. 하여튼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가겠지만, 오늘 말씀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 귀한 복음, 그것이 개인에게 와서 충만한 의뢰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크리스천. 이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보다 먼저 새벽을 깨우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